저는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액션 영화를 제일 좋아해요.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 중에 영화가 1년에 한 300여 편의 영화 만들어져요. 근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액션 영화예요. 액션 영화는 주제가 똑같죠. 권선징악입니다. 그래서 악을 물리치고 우리의 그 히어로가 영웅이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전형적인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한 유명한 영화 제작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을 얻기를 소망하는 자가 있는 한 액션 영화는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면은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능력? 아니면 BTS나 블랙핑크처럼 춤을 잘 추고 또 노래를 잘하는 능력? 어떤 능력을 원하세요? 우리는 힘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갈망이 다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요, 킹왕짱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엘리야. 엘리야라는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의 별명이 뭐냐? 미러클 워커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입니다. 성경에서요, 이 사람만큼 기적을 많이 베푼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요, 갈라서 그 강을 건너는 거, 이건 유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베푼 그 기적 가운데에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의 그 대결은 압권입니다. 이 바알은 가나안의 신으로서 천둥과 번개의 신이에요. 갈멜산의 그 갈멜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도요, 굉장히 푸르른 곳이에요. 근데 이 갈멜산이 그 당시에는 푸르름의 상징인 바알 신앙의 본거지였어요.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입니다. 각각 소를 취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은 이 소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밑에 불은 피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이 제물을 태우면은 그 신이 진정한 신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거의 아침부터 해서 정오에 이르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죠. 그래서 소를 제단 위에 놓고 엘리야는 어떻게 하느냐? 그 소 위에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어요. 그 불이 그 주변에 넘쳐흐르는 모든 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엘리야는 보여줬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구름에 먹구름이 점점 올라오더니 마침내 소나기 같은 비가 옥수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증명하는 그 빗줄기를 맞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뛰어가면서 24km 대단한, 근데 그 거리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엘리야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그러면서 무엇까지 간청하느냐?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기뻐하며 춤추며 비 가운데에서 그곳을 뛰었을 때에 엘리야는 영적 부흥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왔구나 라고 확실한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지게 됐어요. 이 지친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은 부엘셰바의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그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그 하나님의 산, 한 동굴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데요. 어떤 환상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에도 불에도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그 소리 가운데 계셨어요. 아이러니 아닐까요? 엘리야가 본 이 이상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적의 제한성을 말해요. 기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알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보다는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은 놀랍고 그리고 어메이징한 그런 기적들로 가득 찼지만은 이 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 스스로도 교만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대의 적은요, 어떤 형태가 되었건 힘에 대한 갈망이에요. 유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삶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기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랑을 사랑하는 겸손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겸손함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는지 한번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겸손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묵상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가는 그 훈련이 되어야 겸손은 그 씨앗 가운데에 싹트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는 지속적인 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힘으로부터의 유혹을 우리는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높은 목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사랑과 겸손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